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정말 기뻐하고 또 복받는 방법을 알고 또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토평교회를 이루는 참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 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또 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가 다 외울 정도로 좋아하는 참된 복, 그러니까 팔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또 오늘 읽은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의 깊이와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깊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좌절하죠. 왜냐하면 이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산상보훈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사람, 그리고 내가 제자로 살겠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정도는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은 온전하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주 기대치가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하실 때에는 너희가 온전하도록 지금부터 결단을 하고 꾸준히 노력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토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물론 실패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결단하지만 내일은 또 좌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참된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복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복 받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자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길을 보여줄 테니까 그 길을 실천해 보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가득히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토평교회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8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외우고 있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마음이 가난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지탱해 주는 것,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이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풍성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심지어 내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부자입니다. 우리 토평교회 부자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질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마음이 모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궁벽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면 뭔가 큰 풍요로움을 느끼는 듯한 그런 마음을 줍니다. 어떤 권사님의 말처럼 돈은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나에게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내 대에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후손들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세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평교회 성도는 가난하든 부자이든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의 배려로 주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고 싶거든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은 온유하지 못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거칠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기 쉽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마음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거칠고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사나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길들이기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뒤마가 이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삼총사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당테스라고 하는 젊은이는 굉장히 재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 신부님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신부로부터 많은 학문과 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죽어가면서 당테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복수하는 것은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그러자 당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를 믿으시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큰 손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동분서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 언젠가 저 아이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아직도 노력하고 동분서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친 우리의 성정을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길들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사하는 자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지역에 맞게 약간 각색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평화로운 상태일까? 그러자 저 뒤에 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토평초등학교 5학년 2반의 아무개 그 녀석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 깨뚫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토평초등학교 5학년 2반의 그 아무개는 목사님에게도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또 여기에 계신 세 가족에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토평초등학교 5학년 2반의 아무개, 그것은 다 있을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결혼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토평초등학교 5학년 2반의 아무개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말씀이죠. 보통 사람이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된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답답한 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주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저도 아직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지혜가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분은 한두 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회, 그리고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로비치라고 하는 박사는 필리핀의 선교사였습니다. 모로족을 선교했습니다. 모로족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일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모로족은 늘 선교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문제는 내가 모로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이 모로족을 위해서 베풀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문제다. 너는 모로족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지 않으냐? 베풀고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프랭크 로버츠 박사님은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저 모로족도 사랑하셨다. 그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족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프랭크 선교사님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5학년 2반의 아무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5학년 2반의 그 아무개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추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외모로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을 선택했을지는 모릅니다. 저는 별로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외모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운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구나.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내가 우리 가족의 복덩어리다. 네가 와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사랑하고 축하한다.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로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집사님이 되어주시고 권사님이 되어주셔서 축하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당신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빛나고 더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이런 토평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심기일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을까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시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런 평화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토평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경축할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